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말씀 앞에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말씀으로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이 주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감사함을 뛰어넘어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최소한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키고 있음이 주님 더 체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시간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누구인지 세상 속에서 잃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즉 우리의 근본이 되고 우리의 기초가 되고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바로 이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또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아멘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좀 여러 사건들이 등장하죠. 또 그리고 그 각각 사건마다 그 또 자세히 살펴보면 또 아주 큰 의미들이 있어서 이걸 다 살펴볼 시간 없고 최대한 큰 틀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2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를 재촉하사 이런 표현이 이제 나타나 있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 그렇게 해서 빨리 배를 타고 제자들을 가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럼 이제 알 수 있죠. 제자들이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빨리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즉시 재촉해서 보내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냐면 이제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을 함께 체험하고 나서 이제 이게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이 와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런 소요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거기 2만 명이나 모여 있었으니 큰 군중 심리에 의해서 저분을 이제 임금으로 추대해서 우리가 이제 임금으로 추대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번 설명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시고 다윗 시대의 영화를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임금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셨다고요. 야, 저 사람이 임금이 되면 우린 굶어 죽을 일이 없겠구나. 이런 어떠한 기대와 부흥들이 소요가 일어난 거죠. 와, 저분을 이제 임금으로 왕으로 만들자. 이런 어떤 소유를 보시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빨리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왜죠? 제자들도 사실 저 군중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도 저 군중들과 가뜩이나 비슷한 심리를 갖고 있었는데 저기서 만약에 제자들이 저 군중들 심리 속에 이제 같이 휩싸이면
수없이 흔들릴 것을 아시고 속히 떠나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뭐 힘으로 막 이 나라를 뭐 힘으로 막 뒤집고 이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함께 살펴봤죠. 뭐 힘으로 다스리고 깨부수고 이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오셨고 힘과 권력과 높아짐으로 다스리신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희생과 사랑과 섬김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요.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몸을 찢어 증명하시는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앞에 저들의 저런 임금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방해하는 일,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 마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쥐꼬리만한 권력이라도 더 가지려고 애쓰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유명해지고 싶고 인기를 얻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참 대조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능교회라고 뭐 지금도 있죠. 근데 지금은 연예인들이 많이 안 다닌다고 하는데 옛날엔 진짜 대한민국의 유명한 연예인들이 진짜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 예능교회 그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어떤 책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들의 인기가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은 당신들의 인기를 사용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구절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것처럼 높아져서 힘이 있어져서 유명해져서 무언가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처럼 더 낮은 곳으로 오히려 자신을 내어줌으로 이 땅에 빛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바람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 마치 무언가 하지 않으면 곧 죽을 사람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 모든 이유가 뭡니까? 그 깊은 내면 안에는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임금을 삼고 싶은 거구나. 아, 내 안에 지금 임금이 되고 싶은 거구나. 결국 나는 이 땅에서 인정받고 유명하고 성공하고 싶은 거구나. 거기에 뭐 이런저런 이유를 다 갖다 붙이지만 우리가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마치 그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어떤 성공에 대한 욕망. 아, 내가 이 길을 통해서 내가 이걸 해서 뭔가 이루고 싶은 어떤 욕망, 그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성공은 꼭 뭐 돈이나 명예나 인기뿐 아니라 의미 있는 일에 대한 열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애초부터 나는 돈 벌긴 글렀다, 난 성공하긴 글렀다 생각한 사람들은 또 눈을 돌려서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해요. 뭐 가치 있는 일, 뭐 희생하고 봉사하고 남을 섬기고. 근데 심지어 이 일도 결국에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죠. 당신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너 요새 뭐 해? 라고 누군가 물을 때 나 이런 거 해 라고 말하기에 떳떳한 그 일이 성공적이거나 돈을 버는 일이거나 인기를 얻는 일이 아니라면 반대쪽으로 가는 거죠.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싶다면 결국 그것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 그냥 임금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욕망을 발견할 때 지금 내가 임금이 되고 싶은 거구나. 임금을 삼고 싶은 거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옆에서 누가 조금이라도 바람을 넣으면 야, 너 진짜 잘한다. 야, 너 임금 될 수 있겠다. 그럼 바로 우쭐해서 임금을 꿈꾸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할 때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속히 발걸음을 재촉해서 무리를 떠나라.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 없이 돌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각각 다른 주제이지만 이것이 또다시 하나의 주제로 완성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일단 2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2절 말씀. 네, 22절 말씀. 23절 말씀. 네,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제 자 보세요. 제자들을 보냈고요. 그리고 이제 무리들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따로 산에 올라가시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신 이유는 제자들과는 달라요. 제자들은 그 무리들의 그 소유에 우쭐해져서 진짜 자기도 뭔가 되려나 이런 것이었지만, 예수님이 지금 무리를 보내신 이유는 이거 한 가지예요. 서 있잖아요. 뭐예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러니까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홀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는 그 혼자 있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핵심인 거죠. 신앙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앞에 따로 홀로 서 있는 이 시간에서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 그러니까 함께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이 시간이 물론 의미 없거나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하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때 나의 기도, 이때 나의 찬양, 이때 나의 고백은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 상태를 온전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캠프할 때마다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캠프 때 막 뜨겁게 은혜 받고 돌아갈 때 제가 맨 마지막에 늘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오늘 이 캠프를 통해서 은혜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는 여기서는 알 수 없다. 돌아가 보셔서 여러분 삶의 오늘 집에, 여러분 방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아, 내가 진짜 은혜 받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였습니다. 사람들과 섞여서 그냥 우르르 기도하고 우르르 찬양하고 우르르 몰려서 뭘 하면 열심히 하긴 했는데, 열심히 눈물도 흘리고 열심히 기쁨으로 뛰기도 했고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마치 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진짜 나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어떤 무리의 흠에 의해서 떠밀려 나아갔기 때문이죠. 또 그 무리들 속에서 우리는 각자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역할놀이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뭐 교회 안에서 만약에 예배를 한다고 치면, 아, 내가 집사니까, 아, 내가 권사니까, 아, 내가 교사니까, 뭐 내가 목사니까, 내가 전도사니까, 내가 사모니까, 내가 리더니까, 그 역할에 맞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그 역할에 맞는 모습. 그러니까 내가, 그래, 목회자 자녀로서 계속 그렇게 산 거 아닙니까? 그래도 교사인데 내가 이건 해야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사모인데, 근데 내가 사람들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찬양해야지.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 역할에 맞는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에 합당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 시간이 길어져서 그게 진짜 나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내 진짜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수준은 무리를 떠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을 때, 내가 무리를 떠나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순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그렇게 했던 것은 그냥 거품이구나.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하구나.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더 근본적으로는 과연 나는 홀로 서 있는 시간이 있는가? 내가 역할놀이 하느라고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거 아니고, 우르르 몰려서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말고, 나는 오늘 나 홀로 하나님과 서 있는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오늘 예수님이 무리를 다 돌려보내시고 산에 올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딱 만나는 그 시간, 우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가? 이게 핵심이죠. 혹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과 홀로 만나는 시간을 얼마나 원하는가? 사실 사랑 중에 가장 기본은 그 사람과 단둘이 있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갈망한다면 무슨 쇼윈도 부부처럼 사람들이 있을 때 찬양하고 사람들이 있을 때 기도하고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단 둘이 있을 때 이때야말로 정말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이때야말로 가장 뜨겁게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 이것이 우리의 진짜 상태인 것이죠. 그러한 의미로 오늘 피우다 역시 그러한 의미로 시작한 것입니다. 무슨 피우다 한다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출석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홀로 서 있는 시간, 그 삶의 시간이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하고 그때의 모습이 진짜 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돕고자 지금 이러한 피우다 시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나 혼자 무리의 내가 아니라 진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 기만에서 빠져나와서 온전히 나 스스로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리를 떠나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삶에 많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4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화면이 앵글이 산기도하러 홀로 떠나신 예수님에게서 남은 제자들 쪽으로 다시 옮겨져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한편 제자들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배에서 이제 육지에서 배를 멀리 띄웠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표현되어 있지만 갈릴리 호수죠. 어쨌든 이 깊은 곳으로 나아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 왜 물결이 쳤냐면 갈릴리 호수는 급격한 기류 변화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돌풍이 많았고 그래서 때로는 그 돌풍으로 인해서 파도가 2m씩 치기도 했대요. 이러한 큰 물결을 맞아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신 거예요. 비록 멀리 떨어져 계셨지만 제자들이 처해져 있는 위험과 두려움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오늘 본문에 되게 여러 번 표현됩니다. 이 즉시라는 이 말이. 그러니까 즉시 말씀하시는 거죠. 난이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이 위험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 맞는 이 모든 위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때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네,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늘 등장하죠.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늘 사건의 또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심하거나 당신이 예수님인 걸 증명하세요 이런 의미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이신 걸 알았어요. 확신했어요. 그래서 주여라고 부르죠. 근데 베드로가 왜 주님이시거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베드로의 성향인 거죠. 네, 이것은 열정이기도 하고 믿음의 물론 이게 그냥 허세만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진짜 믿음이 되었으니까. 어쨌든 베드로는 지금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자기도 물 위로 걸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풍랑 위에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그 감격,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지금 흥분한 거죠. 감격해서 그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그 감격 때문에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29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함께 배에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지금 이 사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잘 부르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찬양하면서 그 어렵고 힘든 길로 가는 거잖아요. 이 길이 쉽고 편한 길이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유일한 진리의 길,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또 주어진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세상의 풍랑 앞에 두려워 떨고 무서워 소리 지르는 쫄보 겁쟁이지만 바다 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을 발견할 때,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발을 우리가 갈 수 없는 그곳에 딛게 되는 거 아니에요.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나 스스로는 저 거대한 풍랑을 보면 두려워 떨고 소리 지르고 어찌할 줄 모르지만 그 물 위에 서서 우리를 오라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때 나도 갈 수 있습니다 주님,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주의 부르심에 따라 호기롭게 출발했으나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서 오라 명령하시잖아요. 오라, 주님 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 풍랑이 있어도 저도 주님처럼 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걷습니다. 그 모든 파도 위, 2m의 파도 위를 발을 딛고 섭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눈이 주님이 아니라 다시 발 아래를 볼 때, 출렁이고 그 높은 파도를 볼 때, 야, 여기 빠지면 죽겠구나, 정말 끝이겠구나, 이러한 두려움과 무서움 앞에 우리의 바다로 빠져드는 발걸음을 보게 되는 거죠. 주여,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호기롭게 출발했으나 현실의 문제 앞에 점점 바다 아래로 가라앉는 것 아닙니까? 아, 이러다 굶어 죽는 건 아닌가? 아, 내가 믿음으로 이 길로 간다고 했는데, 아, 내가 믿음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이 땅에 성공과 이거 부교와 영화 바르지 않고 그리스도인처럼 산다고 일단 호기롭게 출발은 했는데, 와, 이러다 나 망하는 건 아닌가? 야, 이래서 내가 결혼은 할 수 있는 건가? 야, 이러다 그냥 나 평생 직 한 칸도 없이 살다 죽는 건가? 아, 이렇게 내 인생 그냥 망하는 건가? 이 높고 커다란 문제에 침식당하는 것.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문제 위를 걷다가도 정말 어느 순간 한순간에 두려움이 몰려오고 다시 그 파도가 엄청 무서워지고, 그래서 다시 그 문제에 잠식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것이 지금 어떠한 갈망과 지금 맞닿아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시 땅을 바라보는 이유가 두려움이기도 하고, 이것이 다시 뭐하고 맞닿아 있냐면, 제가 아까 임금으로 사는 삶과 맞닿아 있지 않아요? 내가 왜 임금으로 살고 싶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던 그 현실의 문제. 이게 지금 두려움과 그 두 가지 문제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두 손을 허우적거리고 간절히 주님을 향해 손을 뻗을 때, 예수님께서 즉시, 또 나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셨던 거죠.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 쟤 좀 빠져봐야 돼. 야, 너 냅둬 봐봐. 쟤 좀 더 빠져봐야, 이제 경험해봐야 정신 차리지. 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그래 일어나라 명령하심으로 그렇게 오로라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쏴서 베드로를 건져 올리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에게 즉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즉시. 그 아기 목욕시키거나 할 때 이제 해보면 알 거예요. 애기들이 처음에 물에 빠질 때 얼마나 공포에 질리냐면, 정말 그때 정말 즉시 잡지 않으면 큰 트라우마로 남게 되는 거죠. 또 아빠의 손이 그 젖어 있는 아이 몸에 닿을 때 아이는 말할 수 없는 안정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잡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것은 책망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지금 베드로가 왜 빠져가게 되는지 가르치시는 거죠. 왜 의심하였느냐, 이 의심하였느냐라는 건 두 번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한 시선,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파도 위에 섰을 때의 시선을 이제 그 믿음으로 파도 위에 서서 예수님을 향했던 시선이 이제 다시 문 앞의 현실, 그 큰 파도를 바라보게 될 때 그가 빠지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으신 겁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우리의 시선이 다시 파도와 풍랑을 바라볼 때, 우리 앞에 현실의 문제에 고정되어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문제 위를 걷던 자리에서 그 문제에 빠져서 함몰되고 잠식되어 두려움에 떠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를 건져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왜 네 눈이 내가 아니라 저 세상의 문제에 내 눈을 두었느냐? 내 시선을 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저 문제에 두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다시 문제가 어디로 올라가냐면 위에 보았던,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무리를 떠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앞에 흐트러져 있던 나의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 두고, 여러분 하루 종일 세상의 소리 듣지 않아요? 뭐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집값이 어쩌고 저쩌고,
수없이 세상의 소리를 들어요. 그 소리 듣고 있으면 가만히 있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 망할 것 같거든. 정말 내가 말씀대로 이대로 있어도 되는 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그러면 내 인생은 망할 것 같은데, 막 이 두려워, 세상의 수없는 음성을 듣다가,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풍랑 위를, 바다 위를 걸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무리의 소리가 아니라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만 우리는 다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4절에 36절 말씀,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지만 다시 34절 36절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이 마치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 근방에 힘들고 어렵고 천한 자들을 고치시고 나으심을 얻게 하는 장면.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힘과 권력과 인기로 이 땅을 다스리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임금과는 정반대 지점에 서 계신 거예요. 성공과 권력과 인기와 여기에 정반대 지점에 서셔서 그저 힘없는 자를 돌보시고 낮은 곳에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니 손을 댄 자마다 나음을 얻었다. 뭐예요? 믿음으로 병고침을, 이 믿음은 믿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병고침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예수님께 두고, 임금이 아니라, 임금으로 살고 싶은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다 아래로 빠지는 건 임금이 되고 싶은 욕심인지, 혹은 파도와 그 우리 앞에 밀어 닥치는 현실의 문제가 두려워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 다 우리를 믿음으로 살 수 없게 합니다. 다시 손을 내밀어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우리는 사실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쫄봅니까? 그 문제 앞에 그냥 잠식당해서 우울하고 우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는데, 믿음의 눈으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오라 하실 때 우리는 그 문제 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